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러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엘리야 그에게 말하였다. 그로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대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에 사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그 상전은 그 나라의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를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3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기르던 짐승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르밧 과부나 오늘 사마리아 땅의 기근은 저들이 어찌 보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만나면 벌받았다고 자꾸 과거지향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아합은 엉뚱한 데서 일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랬어요. 짐승들이 다 죽어가니까 긴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아합은 오바댜를 엉뚱한 데서 물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해답을 찾으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바댜를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오늘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참 훌륭하게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거에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저 예언자들을 다 죽일 때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숨겨주어서 먹을 것과 물을 준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루터기 같은 존재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였어요.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이 땅 위에서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루터기 같은 오바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헤매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바댜 입장에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오바댜가 그렇게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그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의 말처럼 내가 아합 왕에게 여기 있다고 말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을 다른 데로 숨겨두면 나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누구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분명히 말해요. 15절 말씀.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는 그저 선포했다가 아합에게로부터 그리스네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맞짱 뜨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물러설 때가 있어요. 조용히 물러가더라. 물러설 때가 있고요. 죽음의 십자가 행진을 맞짱 뜨고 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 아합 왕을 그리스네로 갈 때가 있고 이제는 생명을 걸고 맞짱 뜰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화를 위해서 물러설 때가 있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냐면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주님의 일하다가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비겁한 일이며 내가 사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이 또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러설 때가 있고
또 다가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물러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면 그건 사탄과 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풀어보려고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한다면 목숨을 내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끝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생각의 차이나 방법의 차이나 또 일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나고 그럴 때는요 10번 100번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사탄에게 지는 것도 아니며 사탄과 야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대로 하세요. 근데 정말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법으로 알려준 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하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 하는 걸 이제 목숨을 걸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된 것입니다. 그간 생명을 걸고 맞짱 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는 도망가더니 언제는 또 옵니까? 이건 지금 생명을 걸 때예요.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생명을 바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물러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때가 있고 생명을 걸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맞짱 뜰 때가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 생명을 걸 때가 있고 물러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평화를 구할 때가 있음을 알고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가 정말 생명을 걸 때이고 어느 때가 물러서야 할 때인지 때로는 혼돈될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 때에는 그 생명을 걸지 못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쥐꼬리만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럴 수 없이 작은 상처를 받았을 때 목숨을 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인간적인 관계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10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교계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작은 부분의 일을 하면서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일수록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왜 끝까지 갈까? 법대로도요 요절날 때까지 가요. 왜 그럴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 두고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서로에게 사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건 사탄에게 양보하는 거고 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죠. 사탄에게 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한 것이 사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의 문제이지요. 내 권익에 좀 손해보는 거, 이거 사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요. 그러거들랑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말씀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어야죠. 끝장 봐야 되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하시고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시고요. 그러나 생명을 걸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